요한복음 7장 31절이야. 제목은 그리스도입니다. 도무지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아요. 80억 달려가는 인구 가운데서 5억밖에 안 된다는 좀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 대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믿거나 힘을 믿거나 물질을 믿거나 자기의 경험들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을 믿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믿기도 하고 신이 아니죠.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그 많은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탄식이 나는 겁니다. 신을 신이라 말하지 않고 신을 인간으로만 다루고 인간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를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또 성경을 보는 저도 탄식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아주 많이 기다렸어요. 아주 많이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소망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미래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환경이 미혹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권력이 그리스도라고, 유명한 정치가가 그리스도라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도 그때가 되면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회 환경, 자연 환경, 국가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미혹될 수 있는 교회는 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겠죠. 그 속에서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 당위성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변질이 안 돼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변질됐습니다. 거의 99% 변질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멜시아를 기다렸던 그들도 거의 99% 변질이 됐어요.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성경 중심한 신앙을 간직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강론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무리들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다. 그를 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소문을 내는 중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약한 것 같아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육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아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면 혼자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내면 속에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혼자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자, 금년 안에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또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희망찬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아직 주지 않았지만은 준 것처럼 보는 겁니다. 아직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대가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 가운데 가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아니야. 악한 생각이 본능이 떠올라서 아니야. 인간적 힘으로 현재적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을 넣어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직 12달 남았으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적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신다. 육신적으로 혼자 계시지만은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도무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하나 살리시고 또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렸으니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죠. 죽음까지만 믿었어요. 죽음까지만. 부활을 어떻게 믿나? 완벽하게 죽어버린 그 죽음을 어떻게 부활로 연결시킬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해. 그렇죠. 사람은 불가능하죠. 사람의 경험도 불가능하죠. 사람의 과거 역사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이 신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시라. 하나님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가능하다. 라는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거죠.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국가 세계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제자들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참 믿음이 더디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속에 누군가 그 말을 듣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많아져서 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용서돼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비판 정지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판단하고 떠나버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가버리고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와 같이 믿더라.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이 자꾸 강조가 됩니다. 구약에는 행위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신약은 믿음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행위가 나고 믿음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믿음이죠. 구하면 주는구나. 구하면 주시는구나.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아지는구나.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구하라. 뭘 구할까요? 하나님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대로 재능과 예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대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대로 말의 언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본문입니다.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표적을 많이 행하실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있으니까 선지자들도 표적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기독교 밖에, 성경 밖에 있는 종교 속에도 많은 표적이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더라도 병 고치는 종교, 귀신을 내쫓는 종교,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 별로 없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죠. 성경 안에는 모세의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 기적. 근데 모세가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고 뱀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가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모세는 선지자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 물을 피로. 피가 된 것을 다시 물로. 물을 피로. 어렵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합니다. 파리떼가 동안되게 하고 돌림병, 전염병이 내리게 합니다.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멸해지는 재앙을 내리게 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우리 미래 시대에 어떤 큰 세계를 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정말 멋진 위대한 선지자 같은 그 자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를 따르는. 그래도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분이 메시아가 맞소라고 말해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18억이 그가 맞소라고 말해도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그와 같은 자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 자에 대해서 한정을 많이 할애를 하면서 저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상하고 그를 따라가지만은 그가 메시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자처럼 뭔가 하긴 하겠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선지자도 못 됩니다. 모세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이적과 기적은 대단했죠.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르쳐 바다를 가리키라 라고 말했어요. 가르친 대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겁니다. 누가 그걸 흉내를 내겠습니까? 후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구약의 엘리야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는 될 수 없어요. 메시아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새가 날아서 떡과 고기를 가져와요. 자기가 먹어버리지 고기를. 그런데 떡과 고기를 물고 오죠. 엘리야를 먹입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루와 기름을 3년 반 먹을 것으로 양을 풍성하게 늘려버립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인데 한 끼 먹고 죽을 양을 1년 365일 3년 천날을 넘게 먹을 양으로 늘려놓습니다. 매일 퍼도 거기에서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아닙니다. 엘리사 물이 갈라지게 하고 나하만의 나병을 낫게 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끌어올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자석으로 붙여서 올린다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쇠가 나뭇가지에 붙어서 올라옵니까? 중력을 거슬려서.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많은 적군들의 그 많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대로 데리고 다른 쪽에 데려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가 폭락을 예언하고 천정부지 아주 높게 치솟았던 물가가 하루아침에 폭삭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예언했어요. 엘리사는 그와 같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친히 죽으면서 부활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표적적인 부분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죄를 짊어진다는 거. 어떠한 선지자도 모세나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된 자들의 죄, 흉악한 자들의 흉악, 악한 자들의 악, 범죄한 자들의 범죄를 스스로 짊어지세요. 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의 모든 질병도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의 모든 심판도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의 모든 저주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다 짊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정말 악할지라도,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을 죽인 그들도 네 죄도 가져와. 네가 회개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저 흉악한 자를 주님이 용서하신다고요? 주님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린 자를 용서하신다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죽은 후의 심판은 영원까지 가고 죽은 후의 구원은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어떤 죄인이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누가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원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의 감정이 납니다. 용서하기는커녕,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용서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흉악 범죄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분은 없다고 말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현자가 되어서 과거 이제 미래를 예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으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심장 속에 딱 담아놓고 벽에 못소박들이 딱 새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를 향한 부활을 이루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믿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질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물리치고 싶습니다. 그분이 와서 도와주신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똑같아요. 다만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계셨던 것이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바빠요.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중심에서만 다니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셔서 온 하나님의 나라도 관리해야 되지, 우주 만물도 관리해야 되지, 미국에서 부르면 미국 가셔야지, 한국에서 부르면 한국 오셔야지, 이스라엘도 가보셔야지, 중동 지역에 또 가보셔야지, 또 북극도 가보셔야지. 안 가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자주 불러야 주님께서 바쁘신 해라도 오셔서 신방 오지 않을까요? 그러죠?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그냥 기도면 잘 안 오신다고. 세게 불러야 오신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나 바쁘시대요. 너무나. 하물며 그냥 조용히 불러서 주님 올 걸 기대하면 참 그분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 은혜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만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가야 되겠죠. 믿음. 아니 내가 말 몇 마디 했다고 그것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에 근거하죠? 먼저 쌓인 지식에 근거를 하죠. 지식.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에서 또 나오는 거죠? 지식은 눈으로 보고 귀를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담아뒀어요. 거기서 지식이 생성이 돼서 지식에 의해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지식, 의로운 지식, 축복을 받을 만한 지식 자꾸 습득을 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게 되면 이것이 마음이 견고해져서 머릿속에서 입으로 나오게 되죠. 부정한 지식, 잘못된 지식,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지식,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지식, 사탄은 물러가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해서 가야 되겠죠.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제자들에게 넘겨줘요. 은혜죠.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병 고치는 것과 능력입니다. 특징.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확대시키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 내가 그래 예수님 믿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예수님은 축사자이시고 예수님은 예언자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써야 되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라. 자꾸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이 내 속에 있어요. 나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질병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무서워.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면 질병 떠나가야 돼.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면 귀신도 나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정결하시고 너무나 힘이 있으시고 너무나 칼처럼 예리하시고 창처럼 뾰족하시고 다 찔러서 사단의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성도에게서 귀신도 나가야 되고 질병도 나가야 된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도 알고 있죠? 할렐루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거룩함과 능력과 권능, 권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안 되겠어. 우리보다 인기가 너무나 많아. 우리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고 있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교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 무엇가 중요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무엇가 중요합니까? 교리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진리가 중요한 거죠.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파하러 가는데 그들은 교권과 교리와 힘과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진리에 있어야 돼요. 진리. 사람을 목적하거나 교회 건물을 목적하거나 크기를 목적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가리 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스승,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둔 당연한 일들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처럼 미래 시대는 그렇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33년 또는 3년 반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을 사시면서 이런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신이
제가 목사님들 가끔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 부자였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권력의 발을 한 발이라도 좀 디디고 있었더라면, 우리도 권력 좀 이렇게 한 발 디디고, 우리도 좀 물질을 좀 한 발 디디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그러기는커녕 가난하시고 병든 자만 찾아다니시고 세리와 진도가 함께 하시고, 그 당시에 종교에 한 발 디디면 종교인들이 막 끌어안고 우리 함께 합시다. 얼마나 편한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 중심하다 보니까 비진리를 탁탁 치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도망 다녔어요. 날 때부터. 진리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헤롯이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바로 진리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헤롯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네가 진리라고? 네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 너 그 무릎 꿇고 있잖아. 너 죄인도 잡혀와 있잖아. 초라하잖아. 곧 죽을 것이잖아. 근데 네가 진리라고? 그래도 말하죠. 맞아. 내가 그래도 진리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해가 안 가죠. 권력이 진리인데 하면서, 물질이 진리인데 하면서. 진리가 영생을 줍니다. 비진리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진리만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마태 16장 24절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를 지나치게 믿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자존감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나이도 적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나보다 권력도 없고 나보다 물질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런 관점이 아니고 진리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강력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리냐 비진리냐, 의냐 불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재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겠다.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고향에서 나와서 30세 출발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또 나사렛, 또 예루살렘, 또 유대, 이렇게 사마리아 복음을 전부 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안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는가?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고 있는 신학인데, 천국은 없어, 지상이 낙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신학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의 부활이 없다. 다 인간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거기가 고향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피를 통해서 원죄 사함받은 나는, 잠재 사함받은 나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민 가라. 네가 태어난 땅은 네 땅이 아니고 신앙의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 아브라함아 이민 가라. 야곱아 이민 가라. 요셉아 이민 가라. 다 이민을 시켰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육신의 삶이니까 육신의 삶이 태어난 장소가 고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민을 시키면서 신앙의 땅이 바로 고향이야 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고향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닥이 다 정금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계가 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싸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 딱 들어가면 평안이 쫙 들어옵니다. 평안이 쫙 돌아요. 세상과 전혀 분리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딱 들면서 평안이 쫙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쫙 올라오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 그 출발선상에서 눈에 보이는 유기의 세계는 화려하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거기로부터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다시 그리로 가겠다. 그 말이죠.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겠다. 셋째 하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장차 낙원으로 가게 되겠죠. 셋째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못 찾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지옥 간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옵니까? 못 오죠. 절대 못 오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음부에 가면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요. 지옥에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찾아낼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셋째 하늘하고 지옥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생각으로도 이동하려면 끝이 보이잖아요. 생각으로 이동하려고 끝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먼지. 더군다나 죄가 어떻게 천국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사람의 심령이 괴로우면 지옥 갔다가 기쁘면 천국 갔다가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래서 운명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란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을 가서 헬란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머리에 뭘 쓰고 검정 옷을 입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돼서 큰 성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따라갈 사람들.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빌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한 신앙이다. 그분을 중심한 신앙. 그리고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내 장소가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을 간직하면서 예수님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꿈입니다. 육신의 삶 힘써 애써 이것저것 다 해봐도 육신의 만족이 주어지지 않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 가운데 지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면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서 하늘 소망을 간직할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확고하여 주님의 계신 그곳에 가게 하시고 꼭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